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보면 뭐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는 여인이 잉태를 했더라 그랬어요. 잉태했더라 그랬어요.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다 그래. 쌍둥이. 그래서 이 쌍둥이의 이름을 바로 뭐냐? 첫째는 에사라고 이름하고 둘째 이름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리브가의 복중에서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착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칭찬받을 만한 일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 두 사람이 리브가 복중에서 먹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죄악된 일도 한 것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뭐요? 누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느냐? 그 차이점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는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 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니까 미움을 받게 되고 화를 받게 되고 뭐가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자가 되어졌다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또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즐거워하고 늘 기뻐하는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야 되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되고 각자 좋은 직분과 사명의 길을 심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선택받는 자의 축복이 뭐냐 했을 때 첫째 바로 뭐냐?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구원 얻는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그걸 얻지 못하면 절대 구원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똑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구원 얻는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어땠어요?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구원받는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제약된 세상에서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현재와 내세에 가서도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괴로움이요 영원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은 뭘 말씀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 인본적인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본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구원을 받느냐?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본주의 믿음은 누구나도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신분 중심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분 중심의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냐? 모든 사람이 절대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이 바로 뭐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 중심의 믿음이지만 인본 중심의 믿음은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뭐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실 때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구원의 길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고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뭐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이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이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가 열린 자는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결국 뭐냐? 나는 믿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의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주기로 선택을 받은 자만이 어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 귀가 열어짐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내 마음에 믿음을 품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질 때 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임할 누에로 인생의 삶을 가면서 종착역에서 결국 뭐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첫째 뭐냐? 구원은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
이게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해야 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며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십자가 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은 바로 먹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임마누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고요.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뭐가서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우리 인간의 의지로 받는 거냐, 인간의 노력을 받는 거냐, 인간의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이 성령을 받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되시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오늘 이번에 잘 읽어가도 성령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선택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부어심을 받을 때 나의 신분이 뭐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이 되어지고 마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신분이 되고 사망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옮겨지는 이런 신분이 바꿔진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지면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증거가 무엇이냐고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증거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라? 마귀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교회에 속했던 그 증거가 바로 뭐냐 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디에 증거가 뭐냐? 첫째 뭐냐? 영적 일을 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잖아요.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어떠세요? 영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영을 쫓는 자는, 여기서 영을 쫓는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영이 내 마음에 부음을 받음으로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가면은 나를 이끌어가면 어디서 성령의 이끌림을 감으로써 바라며 육의 일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일을 버리고 변질된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 일을 한다 이 말은 영적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을 가지고 뭐요? 믿음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서요.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딸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된다. 믿어집니까? 그럼 우리는 말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해 준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이거죠. 이끌어가면서 이끌어가면서 어떠했냐? 하나님이 나보고 말해서 이런 일을 하라 저런 일을 하라네. 그럼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일하는 그 일은 뭐냐? 육적 일이 아니라 말이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말이요. 욕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열매를 맺고 영적 결실을 맺기도 영적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 인생의 삶에 가장 합당한 인생의 삶을 현재 살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현재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요? 오늘 어디에서요?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영의 지도를 못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 영의 다스림을 못 받고 하나님 영의 이끌음을 받지 못하니 이 사람은 첫날이 되든 만날이 되든 육적 일은 할 수 있고 세상적인 일은 하기도 하고 땅의 일은 할 줄 알지만 하늘의 일을 할 수 없고 교회의 일을 할 수 없고 영적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다. 영적 일을 하나님의 교회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이끌음을 받는 자만이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는 바로 뭐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증거가 두 번째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랬어요. 보세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여기서 로마서 8장 7절에 말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절대 굴복할 수 없다는 말이야.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서 뭐냐? 육신의 생각은 이 말은 뭐냐? 이거는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사람이고 이는 죄의 사람이라. 이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디냐? 하나님에 속했느냐?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가? 이 사람 마음속에 뭐요?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육의 사람이요, 이성적인 사람이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룬 사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냐? 절대 엎드리지 않고 절대 복종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역설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내 믿음의 삶을 살고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 정말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그 영이 정말 내 마음에서 지배하고 통치한다면 그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줄도 알고
우리는 복종할 줄 알고 그 법을 우리가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인생은 뭐요? 실패가 되나 성공자가 되고, 낙오자 같으면 앞서가는 자고, 작은 자 같으면 큰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니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온다는 거야. 9가지로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가 그 성령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복종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서 내 삶에서 먹어서 사랑의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이 9가지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안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통치와 총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 9가지 열매를 내 삶 속에, 믿음 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먹었어요. 세 번째는 바로 먹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더 펴주시고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세 번째.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그 증거가 세 번째 어떻게 나타나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에게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못 해드리는 거예요. 못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절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영의 지배받고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그런 일에 몰두하게 되니까, 그런 일을 몰두하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뜻을, 원하는 열매를, 하나님 원하는 일을 다 해가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한다의 말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을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지만 어때요?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나는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하는 게 바로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뭐 이성적인 믿음과 육적 믿음과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정말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어디서 택한 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뭐냐?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영적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법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절대 따름이 이루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그런 인생의 삶과 그런 믿음의 일과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먼저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은 뭐냐? 세 번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생명, 이게 바로 뭐냐? 택함 받은 자의 축복이 이렇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5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또다시 8절 민수기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택함을 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면 세 번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는 것이 택함을 받은 자의 세 번째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지팡이 하나씩 만들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씩 만들고 그 지팡이 머리에 뭐요? 각 지파대로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써가지고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 복귀 앞에 갖다 놔라. 복귀 앞에 갖다 놓으면 택함 받은 지팡이는 싹이 날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겠지만 택함 받지 않은 지팡이는 절대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택자와 불택자를 가름하겠다고 모세에게 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각 12지파 우두머리들을 불러가지고 지파장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지팡이 하나씩 선택하여 지팡이에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을 쓴 것을 다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복귀 앞에 갖다 놓겠다. 그리고 하룻밤에 지나고 나면 택한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택함 받지 못한 지팡이는 절대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거다. 이걸로 선택받은 것과 선택받지 못한 자, 이걸로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않은 자, 이걸로 가름을 하겠다. 가름하겠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래서 12지파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만들어 가지고 지팡이 머리에다가 각자 이름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갖다 줬더니 모세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복귀 앞에 갖다 놨다고. 갖다 놨더니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8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돼서 성전에 지팡이 갖다 놓고 하룻밤 지나고 이튿날에 아침에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떠했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어떠했어요? 음이 났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어떠했어요? 지팡이는 어떠했어요? 죽은 지팡이 그대로 싹도 나지 않고 싹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맺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됐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만들어서 성전에 갖다 놓기 전에 하나님의 뭐냐?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택함을 받았냐, 누가 택함을 받지 못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럼 왜 지팡이를 가지고 가름할까? 지팡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팡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자손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죽어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죽은 영혼을 새 생명을 부어넣어서 바로 새 부활의 생명을 주겠다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꽃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니까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현장에 보여주니까 11지파는 아무 말을 못하고 이걸로 해서 시비가 끝나는 거예요. 언쟁이 끝나고 이걸로 해서 불평이 끝나게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서 뭐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뭐냐?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냐? 부활의 생명을 무엇을 말하냐? 이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은 바로 뭐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바로 뭐가서요?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꽃을 피운다 이 말은 뭐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만의 부활의 향기, 복음의 향기, 믿음의 향기, 말씀과 헌신과 충성의 모든 향기를 날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절대 복음의 향기를 날 수 없고 생명의 향기를 날 수 없고 믿음의 헌신의 향기를 절대 날릴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아가서 16장에 보니까 술람이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남풍만 내게 불어라, 북풍만 내게 불어라. 바람이 불면 불을수록 나는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생명의 향기를 날리고 복음의 향기를 날리겠다는 걸 고백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했어요. 정말 내가 부활의 생명을 못 가진 자는 내 삶 속에 어떤 환난과 풍랑과 고통과 겪으면 그 바람에 밀려가고 맙니다. 그 바람에 밀려가지만 내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전염병이 와도 그 환난과 풍랑과 전염병 속에서도 내가 예수의 생명의 향기를 있음을 향기로 뭘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복음의 향기를 믿음의 향기를 헌신의 향기를 십자가의 향기를 날릴 수가 있고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꾸라지는 너희들이 먹지 마라. 그리고 잉어는 너희들이 먹고 붕어는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장마가 쳐가지고 많은 물살이 내려칠 때 미꾸라지는 그걸 이기지 못해서 다 떠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떠내려간다. 이 말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먹어서 환난과 풍랑이 바람이 불 때 믿음이 없는 자,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 부활의 능력이 없는 자는 그 환난 속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지만 잉어는 어떠냐? 물결이 집어칠수록 더 차고 올라가므로 바로 뭐냐? 이게 신앙의 전진을 말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장애를 뚫는 걸 말하고 신앙의 부활의 생명의 모든 것을 정복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는 뭐죠?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면 어때서 부활의 생명의 꽃의 향기를 날려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향기를 날리고 믿음의 향기를 날리고 말씀의 향기를 날리는 게 뭐냐? 이게 곧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증명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보세요. 살구나무가 꽃이 열매를 맺었다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 이 말은 뭐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아론의 지팡이만은 바로 뭐였어요? 복음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세요. 오늘 보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정말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천국 가는 그 생명을 내가 지녔다면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뭐냐? 주님이 원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감으로 천국의 열매를 착착 쌓게 되어지므로 마지막 하나님이 입성할 때 어땠어요? 많은 선한 열매의 보따리를 등에 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걸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열매를 짊어지고 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주의 천국에 계신 주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영하고 영접하고 맞아준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 맺은 자와 열매 안 맺은 자의 차이점은 우리는 기억하고 가야 돼요. 누가 열매를 맺고 누가 열매를 맺느냐?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 생명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는 어땠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그런데 내가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뭐요? 죽어있다. 죽어 있는 자는 시간이 아무리 가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성을 쌓을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또 뭐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뭐 떴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뭐 떴어요? 죽은 자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정복할 수 있고 죽은 자를 리더해 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싹이 났다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면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론의 지팡이에 뭐요? 부활의 생명을 줬으니 너는 죽은 자 아래 너는 살아있었으니 11지파는 죽었으니 이 11지파를 너희가 다스려야 된다. 너희가 정복해야 된다. 너가 일으켜야 된다. 네가 잡아줘야 된다. 네가 세워야 된다. 네가 이끌어 가야 된다. 네가 가르쳐줘야 된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들 가세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난 자가 죽은 자를 돌보시고 죽은 자를 잡아주고 죽은 자를 일으켜주고 죽은 자를 일깨우는 것이지 죽은 자가 산 자를 절대 가르칠 수 없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절대 잡아줄 수 없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절대 일으킬 수 없고 죽은 자가 절대 산 자를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들 가세요? 네,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선택받은 자의 축복은 바로냐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돌아볼 수도 있고 잡아줄 수도 있고 일으켜줄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고 이끌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점점 선장하고 발전시고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 말씀 정리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했을 때 첫째 뭐요? 구원 얻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선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의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성도로 세워주는 것이 이게 선택받은 자의 축복이고 세 번째는 바로 뭐여서 선택받은 자의 축복은 세 번째는 부활의 생명을 갖게 만든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바로 뭐여서 예수 향기를 날리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변의 죽은 영혼들을 바라봐서 붙잡아주고 세워주시고 이끌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결론은 뭐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과 늘 긍정적인 삶과 늘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